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이제 2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고심하는 우리에게 뭐라 하셨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라. 계속 그것에 집중해라. 그것을 초점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모든 너희의 삶에 필요한 다른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삶의 초점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올리는 이 중보 기도가 참으로 시의적절한 영적인 기도예요. 바울은 무엇을 구하느냐? 먹고 마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광의 소망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고, 그 속에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성도인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고,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낸다.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과 또 우리는 어떤 정반대의 상태에 있었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2장 시작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존재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발걸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내가 잘못을 행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물은 뭐냐? 아빠 엄마가 가지마 그랬는데 거기를 내가 간 거예요. 그게 뭐냐? 허물인 거예요. 반면에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못 맞추고 표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비극의 측면이 부각되는 표현. 화살을 쏠 때 다 관역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못 맞추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못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안 맞는 게 뭐냐?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능동적인 측면, 내가 막 짓는 것도 있고, 반면에 안 하려고 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게 있고, 그래서 아담 하와의 불순종 타락 이후로부터 이 땅에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우리 인생은 죄와 허물의 메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이 어두움 속에서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인생,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이 고상하고 그 인생이 선하고 원기왕성하며 아름다워도 세상에 보면 이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 많지만, 여러분, 가장 깊은 내면에는 뭐가 없느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럴듯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고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멋있고 원기왕성해도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속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뭇가지를 딱 이렇게 잘라버리면 나뭇가지가 잘려 있어도 한동안은 이파리가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탁 자르는 순간 시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잘린 그 순간 이미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잘리는 순간 죽은 거예요. 왜냐?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파리가 시퍼래도 잘리면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증폭돼서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지는 이유는 전원이 켜있고 전기가 흐르기 때문인 거예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원이 근데 꺼져버리고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면 그 순간 이 마이크는 껍데기는 그대로 있겠지만 제가 그대로 말하겠지만 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마이크는 작동할 수가 없고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지적으로 똑똑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이런저런 모든 활동을 잘 해도 그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 사람의 본질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지가 않고 하나님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없는 생명의 역사가 멈춰버린 죽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떨어지면 인간은 죽은 거예요. 아멘. 예,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그런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분리를 가져오느냐? 그거는 바로 허물과 죄.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 역사는 이 죄의 충동과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악이 우리를 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과거에 어떤 힘들의 지배를 받고 살았을까요? 이전에 예수를 모르고 예수 안 믿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또 모든 사람이 우리 안과 밖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역사해서 우리가 종과 노예로 살았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두 번째로 과거에 우리는 세상과 마귀와 육체의 비참한 종살이를 했다,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해방됐는지를 여러분 잊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왔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부터 분리 단절되어서 참 생명이 없었던 존재다, 이거를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종과 노예처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없는 인생은 마치 썩은 나무 토막이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둥둥둥둥 떠내려가듯이, 죽은 나무 토막을 딱 던지면 물이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이 물론 바뀌죠. 예? 유행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순간적인 만족, 순간적인 행복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러냐? 보이는 게 중요하다. 세상은 뭐라는 거냐? 지금이 중요하다. 세상은 뭐라 하냐? 네가 중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 세상께 좋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돼야 한다, 이기주의, 내가 제일로 중요하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성주의, 아는 게 지식이면 다 된다, 이런 것이 세상 속에 지금 만연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을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 세상이 지금 오염돼서 모든 안 좋은 게 가득하고 세상을 이끌고 있는 풍조, 그런 풍조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거를 쫓아가는 가운데 죄와 허물을 계속 증대시키는 거예요. 세속주의, 세상 걸 좋아하고,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를 그냥 다 받아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의 풍조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속주의, 세상께 좋다, 아니면 인본주의,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풍조는 물론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고 퍼져가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역사하는 가장 사악한 존재가 있으니 성경은 그 존재가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임금,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원수 마귀라고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귀가
악을 만들고 있다. 원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분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큰 책임을 맡기시며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아담 하와가 불순종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그로부터 탁 단절되는 순간 성공적으로 인간을 유혹해 넘어뜨린 마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되면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깡패한테 얻어맞으면 뺏기는 것처럼 인간이 유혹을 당하고 넘어가서 죄를 지니까 이제 마귀에게 권세가 넘어가 버렸고, 그래서 마귀는 비록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좌 찬탈하는 데 실패해서 쫓겨났지만 이 땅과 저 천국 사이의 공중에서 권세를 탁 잡고 세상의 풍조를 자기 뜻대로 주관함으로써 모든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은 지금 어둡고 그 위에는 어둠의 왕이 있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풍조 배후에, 그 뒤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하기 바랍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인생을 속박하는 이 악한 힘은 세상, 마귀,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뭐냐?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악한 힘입니다. 세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거예요. 또 마귀는 우리 위에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악한 자입니다. 보이는 세상 위에 공중의 마귀가 악한 걸 휘두르는데, 근데 아무리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풍조가 만연하고 그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날뛰어도 만약에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악한 힘에 매이고 끌려가지 않겠죠. 예?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견고한 성의 문을 굳게 딱 닫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적군이 아무리 와도 성문을 딱 닫고 성벽을 치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타락한 인생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 세상, 마귀를 좋아하고 짝하는 악한 욕망이 있으니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욕심. 자, 세상, 마귀, 육체. 이게 삼총사예요. 세상 우리 밖에 있고 마귀 그 배후에 있고, 육체는 뭐냐? 그 욕심은 우리 안에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요. 근데 사랑 안 하면 되는데 사랑하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뭐가 올 때 저항하지 못하고 매이고 끌려가는 게 뭐냐? 죄악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 걸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오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악의 역사는 여러분, 악한 세상의 풍조, 밖에서 오는 힘,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 배후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악을 추구하는 육체의 정욕,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계속 커지고 강해짐으로써 인생이 포로와 노예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더 악해지고 마귀는 더 날뛰고 정욕은 더 커지고, 그래가지고 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가장 무서운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끝까지 보도록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가 뭡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다음에 뭐라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진노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하고 좋아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진노는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하지만 마냥 오냐 뭐든지 괜찮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내가 뭔 짓 해도 하나님 그래 괜찮아 응?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그분의 뜻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게 뭐냐?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연약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연약해, 죄를 짓지만 연약해서 졌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반역하는 강팍한 인생, 완악한 인생, 곧은 목으로 계속 자기를 주장하며 죄에서 떠나지 않는 인생에게는 거룩한 진노로 대면하시며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아멘. 자,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살려면 어떻게 하냐? 죄의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죄가 가득한 곳에 롯이 만약에 계속 머문다면 롯도 죽는 거예요. 근데 롯은 하나님 말씀 듣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붙잡고 끝까지 있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멸하세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깨뜨리세요. 죄를 없애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고 멸망할 것에 내가 붙잡고 계속 같이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적당히 믿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는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가장 두려운 분이에요. 아멘. 가장 사랑해야 할 분. 아멘. 또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참된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 또 과거의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 처해 있던 비참한 영적 죽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비참한 인생, 다 우리는 비참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기성 목사도 죄 때문에 죽었던 자였고, 여러분도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끊어진 인생이었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갔고, 또 원수막의 지배 아래 종노릇했고, 육체의 정욕이 충동질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았으며, 우리는 하나님 진노로 심판받고 멸망해야 마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 구원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악한 어둠의 종살이를 영원히 청산하고 나는 주님께만 속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실 때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서 선한 역사가 그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빨리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리들,
너무도 빨리 은혜의 감격을 떠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악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것으로 봐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 부르며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